딱 한 가지면 됩니다. 제3시에 취할 것.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제3시에 취할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선천하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어느 목사님이 이 하 목사님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저도 책에서 봤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해요. 예.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이래요 목사님이요,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설교 제목입니다.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뭔데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뭐 어느 성경 구절을 대동해서 어떤 경험 그런 거 없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딱 한 가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 세상을 버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더욱이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거는 버틸 수도 없는 거구나,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있지,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거기 특별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요. 보혜사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그냥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자예요. 중재자예요.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여름이라서요 정말 미국에서도 메시가 갑자기 미국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티켓이 엄청 뛰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미국 축구가 이제 재밌게 돼 있어요. 이제 하여튼 경기장을 가보시면요, 저기 루이빌에도 축구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스포츠 경기장을 가보시면요, 경기장을 딱 지나보면요 그 웅장함, 더군다나 막 선수들이 뭡니까 뭐예요? 보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단어가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막 하거나 막 태극기를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TV에서 볼 때도 가슴이 벅찬데, 그렇게 경기장에 딱 보면요 선수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선수들만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언제나 그 선수들 곁에서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코치입니다. 코치예요. 선수들 곁에 딱 붙어 있다고 해서요 코치가 선수들 대신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요 관객들이 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훈련에 임할 때는요 1분 1초도 선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같이 뛰거든요. 같이 땀을 흘리거든요. 지도해 주거든요. 가르쳐 주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 할지라도, 메시가 얼마나 잘한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그 훌륭한 코치가 있을 거예요.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일지라도 코치 없이 스스로 성장했다, 스스로 나 이만큼 서왔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선수 실력뿐만 아니라 선수의 인격과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코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코치의 이 손때가 묻어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딱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가만히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있을 때니까요, 성령 하나님이여 제 대신 제 삶을 살아주십시오. 살아줍니까? 안 살아주거든요. 그러나 우리 가장 곁에 계셔서 돕는 자로, 중재자로, 변호자로, 또한 위로하시는 분으로 1분 1초까지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요, 스스로 성장하는 선수가 없듯이요, 절대로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성령님의 귀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할게요. 제가 스스로 살 테니까 성령님 가만히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치 없이 스스로 성장한 선수가 없듯이요,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성장하는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좋은 교회에 가야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좋은 교회를 내가 찾은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무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터지면 안 되지만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요, 반드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뭐 가고 싶은 곳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거, 또한 만나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요. 이럴 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사람이 취하게 되는 세 가지 행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만나고 싶은 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취하기 쉬운 행동이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욜로 인생처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고 안 만나고. 간단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첫 번째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행동인데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장소를 갔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만나?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익을요. 근데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무슨 방법이냐면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판단을 버려버립니다. 오로지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분들이요, 아내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19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말 안 듣는다고 손해보는 건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또 욕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요, 상대방 입장만 무조건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구대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요.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방법,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아니요. 두 번째 방법, 이익이 따르면 찾고 안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뭐예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서요 성령님을 그냥 들먹거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요구하신 대로 뭐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하게요. 예. 정확히 요구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은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할 정도로요 놀랄 일이에요. 왜냐?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뭐가 놀랄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교육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자가, 학교에 문턱도 들어가지 않았던 자가, 아니 그냥 연필도 잡았던 자도 아니에요. 평생 뭐예요? 거의 일평생 뭐예요? 그냥 그물만 잡았던 자가, 다시 말해서 좀 표현이 거칠지만 무식군의 대명사인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했다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읽으실지 몰라도요 그 상황과 그 배경을 아시면요 이거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그 설교한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주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베드로가 아주 당당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와, 또 어떤 말을 할 건지. 저 분명히 교육도 받지 않았던 자가, 저 뭐 글씨도 못 읽는 자가 뭔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요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요 방언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요 연필이 있으시면요 여기다 두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15절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제3시니, 삼시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리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요. 그러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중요한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제3시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를 뜻합니다. 근데 그 오전 9시에 방언을 듣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15절의 뜻입니다. 왜냐? 생각해봐라.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냐? 술에 취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 비상식적이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두 가지 비밀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발견된 은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한 것입니다. 취한 것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에 취했을까요? 되게 쉬운 질문이죠.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요 성령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에 취했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그것을 뭐예요?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요 성령에 취한 제자들이 선포된 그 말씀이 세계 도처에서요 온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요 지금 전 세계에 퍼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각자 그 지역에서 모국어로 들었던 그 언어로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 아프리카 언어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 언어를 사용했다면 아프리카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더욱이 갈릴리 출신 아니냐? 갈릴리 출신이면 분명 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텐데, 교육도 받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무식한 이 어부가 한 말이 어떻게 이방 언어로 들리냐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제자들이 이거 술에 취한 거야. 그러면서 조롱을 한 것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뭐예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뭐에 취했어요?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뻔한 말씀이죠. 뻔한 해석이죠.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끄집어냅니까? 16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을 끄집어내냐면요,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술에 취했다는 그 조롱과 비웃음이 들렸어요. 저 같으면요, 화가 날 거예요. 어디서 나를 비웃어? 어디서 나를 조롱해?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없었어요. 내가 오순절에 가서 내가 마가다라방에 가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갖고 100여 명이 기도해갖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알아? 그러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뭐를 가르쳐요? 제가 며칠 기도해갖고요, 제가 막 무릎 꿇고 내가 그렇게 방언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 주셨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암흑의 목사에게 제가 안수를 받았더니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제가 이렇게 막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제가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만 쳐다봐요. 어느 암흑의 목사 찾아갔는데요. 어느 부흥 강사 들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어떻게 돼요? 나를 가르치세요. 뭐를 가르치냐면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게 그 해석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취함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취한 자의 특징은 뭐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귀한 비밀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이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에만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자들 앞에서 정확히 요엘 2장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세상의 허상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요, 빛으로 보게 돼요. 구름이요, 오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금할 것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금할 것과 행할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내가 내 자신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어디서부터요? 성령에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은 우리의 주된 참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불구하고도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우리를 완전 스파크가 확 일어날 정도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며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오늘 15절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은혜, 바로 제3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거꾸로 했어요, 일부러요. 제3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3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3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로 아침 시간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침 시간에 술이 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예요? 어느 때든지 원하면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술 기운이 아니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엄청 그냥 확 일하고요. 하루 종일 술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팍 일하고. 그런데요, 대기업이 그런데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 술 기운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왜냐하면 술 기운 아니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기운을 더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운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제3시입니다. 제3시의 어느 시간에도 술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3시는요, 술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에게 제3시는요, 사람들은 제3시에 너 술 취했지, 너 술 취했지, 아침에도 술 취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술 취했지 자기 기준으로 봤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제3시에 술 취할 수 없다. 그 뜻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일상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느끼는 체험의 시간으로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뭐 잔소리처럼 여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교회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시라고 여겨지는, 제3시는 오전 9시지만요, 우리 교회의 제3시는 아침 7시입니다. 매일 아침 7시요.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그냥 제 7시면요, 까똑. 오늘 아침에 받으셨죠? 네. 까똑. 7시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 전혜 기사님이 계속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사님, 뭐 1분 1초를 7시를 확인하세요? 그거를 카피해갖고 그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7시 전에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 링크를 카피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카톡으로 가서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거예요. 365일입니다. 1년 넘었어요. 여러분들 좀 짜증날 거예요. 또 보냈네. 까똑. 그게 뭐냐면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제3시라고 여기는 아침 7시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말씀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랑한 겁니다. 자랑해야 돼요. 이거는 모든 교회가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요, 하품하고 기지개 쭉 뻗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루의 시작이 술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요. 그렇다면요, 제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제가 묻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분들께만 묻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기사의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읽다가요, 제가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정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서 청년들이야 막 춤추면서 찬양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니그들은 환상을 보냐? 환상을 보냐? 그러면 너 뭐 어떤 목사야? 너네도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했잖아. 환상 보니? 어르신들이요, 꿈을 꾸십니까? 어린이들이요, 지금 예언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지금 한숨밖에 안 나와요. 무슨 환상입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2장까지요. 네.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베드로에게 물을게요. 2장까지요. 네.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요, 이걸 지금 체험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어르신들이 지금 꿈꾸는 기적을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요, 전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는데 이러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이러한 질문 속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게 되는 그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에도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요엘서 2장을 말씀이 인용했을까? 바로 성령에 관련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했겠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거짓이 아니라, 요엘서 2장이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느껴지고 체험하는 그 일상의 시작인 제3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 그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오늘 할 일 끝났다, 일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21절입니다.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때. 야곱이여, 하나님의 사는 것 싫어하면서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이러한 부르짖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6월 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거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6월 7일에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수업 다 마치고요, 제 오피스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요엘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우두두두두두두 막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요,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이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저 정말 메말라 미치겠습니다. 진짜 메마른 그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뭐 요엘 2장 말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늘에 비라도 내려주마. 막 비를 쏟아내는데 저를, 제 마음을요, 정말 그 메마른 심령 위에, 그러면서 생각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메말은 오늘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야.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피스에 제가 학생들 찾아올 거 얼마나 초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그만큼 메마릅니다. 하나님, 왜 변하지 않을까요? 설교 끝나면 저 혼자 현타가 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울부짖는 것 같아요. 하나님, 메마른 그 심령에 하나님 왜 기적과 기사가 안 일어납니까? 막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예요. 막 제 오피스가 뭐 창문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우두두두두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단비를 내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메말라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비를 쏟아주면서 저를 위로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성령의 그 단비는요, 일사기의 시작인 제3시 때, 우리가 제3시로 여기는 오전 7시 때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입어서요,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토요 새벽이나 주일 새벽이나 참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요, 새벽 기도요, 주일 예배 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이요. 코치가 선수들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의 일상이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언제입니까? 제3시입니다. 하루의 시작이요. 일상의 시작인 그 제3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일상의 시작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언하게 될 것이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꿈을 꾸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그 기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요, 별도의 장소나 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아침에 시간에만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요,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야고처럼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이 손을 줍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3시에 취할 것 바로 이겁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3시에 뭐합니까? 성령으로 취할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